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가르고 흩어내고 나뉘고 찢고 분열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그 이기적인 마음은 이념 사상이라고 불리는 그럴싸한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전쟁을 일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한반도에 발발했고 3년의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사상자와 전쟁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떤 유익도 남지 않고 그저 아픔과 상처만을 남긴 채 이 민족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대의 명분을 앞세워 치러진 전쟁이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민족을 둘로 나누어 놓은 것은 그저 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히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또 선포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보시는 바처럼 우리의 어떠한 이념과 사상, 그 어떤 대의 명분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둘로 그 경계를 나눈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부흥을 잊지 않으셨고요. 그 거룩한 도시 저 평양의 회복을 준비하시며 1947년 6월 21일 우리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 평양, 저 땅에 다시금 거룩한 도성이 재건될 그날에 대한 그 비전으로 이 교회를 지켜온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교회 설립 후 7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저 북한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요. 평양 대부흥을 주역으로 있었던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평양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 그 김씨 부자 동상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성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지옥 같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들은 살아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 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은 그들이 죽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상체제로 말미암아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교회는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다시 예전으로 모습을 되찾으려면 적어도 1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던 메가더 장군의 예측과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요. 놀라운 경제 성장과 함께 이 한국교회도 기독교 역사 속에 유례 없는 물리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세상에 흔히 말하는 그 한강의 기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놀라운 경제 발전과 부흥을 경험했던 이 대한민국 사회와 교회가
그렇다면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 북한처럼 김씨 일가의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 안에는 돈, 권력, 인본주의, 이기주의, 음란, 동성애, 중독, 배도와 같은 형상 없는 우상들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이끌려 스스로 높아지고자 그 바벨탑을 쌓아간 죄의 결과는 결국 분단과 분열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과 북 분단의 원인을 그저 단순히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라는 이념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는 과거의 그 민족적 거룩한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죄의 현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곧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1장과 3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구원을 입은 자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시작을 여는 단락, 곧 오늘 본문이 되는 이 4장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한 보다 더 실천적인 권면으로 옮겨갑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구원의 은총을 받은 그 성도된 삶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권면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2000년 전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본문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의 표현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만약에 직역하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 The Unity of the Spirit,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성령께서 실현하신 그 하나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됨이란 에베소서 2장 14절과 18절의 그 사이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죠. 그리고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을 통해 실현된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 실현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한다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 본문인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고 또한 믿음과 소망과 세례, 몸이 하나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됨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교회에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실현된 교회의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성도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가 됩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어폐가 있는 거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잘 알려진 이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가 되었죠. 근데 그 하나됨이 언제인가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르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한 번 더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 칭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구약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바로 바벨탑 사건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교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벨에 임했고 그 죄로 인해 흩어진 언어가 바로 신약 이 성령 오순절 사건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그때가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령의 임함으로 성취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된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태동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이 3절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평안에 매는 줄로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 또 다른 말로는 평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언어로는 에이레네, 이 히브리어로 가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샬롬입니다. 이 평안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안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속적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님이 이루실 그 평안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너무 은혜롭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대립과 반목을 피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을 이루라.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죄송합니다.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2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을 이루라.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여기서 이 네 가지의 덕목이 나오죠. 겸손, 한번 겸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페이노 프로슈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주님을,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잘 아는 말씀이실 겁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친히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지극히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사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란 근본적으로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교만한 존재이기에 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 교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만은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교만은 분열을 일으키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함을 함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덕목, 온유가 있습니다. 이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저받은 존재이기에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한 배려는 그리스도인이 장착해야 할 당연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서 분노하거나 보복하기를 참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툭 치면 막 요즘 분노 조절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더라도 세상에 나아가면 별거 아닌데 자꾸 막 화가 나요. 저만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 오래 참음의 성품을, 그 덕목을 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거나 보복하기를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함께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 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근거를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모두가 한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일 성령의 그 하나됨을 지키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반목한다면 그것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과 같고,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한 교회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5만 교회 이상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그야말로 쇼핑하듯이 교회를 찾아다닐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건 뭐 단지 청년들만의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많은 교회가 있다 보니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르듯 이곳 저곳 교회를 옮겨 다녀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에 어긋난 것입니다. 왜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비록
편의점보다 많다라고 하는 이 남산에 올라가면 막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많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 5만 교회를 이곳저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성도교회든 제천 성도교회든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교회를 통해 실현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도들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쇼핑하듯 골라다니라고 그 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이 바로 곧 그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교회의 몸, 곧 지체입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비전은 단지 한 사람,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거나 또한 부교역자의 비전이거나 또한 당회원들의 또한 중직자들만의 비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단 아기에서부터 나이 드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된 교회, 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이자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모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 즉 교회의 비전을 우리 함께 이뤄가도록 하시기 위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교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그 거룩한 도성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차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실 것이고,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 성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또는 그저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아니면 단순히 재미없어서, 은혜가 되지 않아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삼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 기쁨의 교제도 있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되고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